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격이 급하시군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반가우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전하기도 전에 인사를 하셨습니다. 참 무더운 여름입니다. 장마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훅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일찍부터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폭염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숨이 막히고 땀이 피오듯 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요, 시원한 냉수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냉수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십니다. 목마른 인생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위에 목이 마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로 목말라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에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목이 마르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이 마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목이 마르고, 어떤 사람은 인기에 목이 마르고, 어떤 사람은요 외모에 목이 마릅니다. 많은 사람이 목말라하며 어떻게 하든지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은 저마다 목마름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늘 갈증을 느끼며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령 박사는요, 자신을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간증한 책을 보면 자신은 무언가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마름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 혼자라는 절대 고독이 괴로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명예로도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갈증이었고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진 목마름의 근원은 영혼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병사들이 사막에서 죽었습니다. 영국의 병사들이 사막을 걸어가는데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그러다가 그들 눈에 신기루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그들 눈에 넘실거리는 강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그곳에 뛰어가서 첨벙첨벙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음껏 물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얼마 후 정찰대가 그들을 찾았는데 그 병사들의 모두 목에 모래가 가득한 겁니다. 그들은 모래를 물인 줄 알고 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가 목에 차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하면서 신기루를 찾습니다. 생명을 위한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면서 그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떠난 인생들이 잘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그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엉덩이를 파놔도 그 엉덩이는 물을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엉덩이는 터진 엉덩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요, 물로 나와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날씨가 무더울수록 또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은 시원한 냉수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시원한 물가를 찾아 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목마른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또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목마를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잠시 머무르게 되었는데 너무 피곤하셔서 그곳에서 쉬어가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홀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그곳에 우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무척 반가우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피곤하시기도 하고요, 목이 마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거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과는 상종하는 것조차 싫어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그곳에 있는 것만 해도 참 신기한 일인데요, 여인은 자기에게 부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상히 여길 만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 이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해서 나에게 그런 부탁을 다 합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리 이상한 일이냐?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있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갈급할 때 찾아야 하는 것은 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물물로 만족한 삶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우물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526장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마다 모두 그 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마다 모두 좋은 샘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께 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참 이상한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값을 비싸게 지불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양식도 아니고요, 배부르지도 못하는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면서 그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요즘에요, 중독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게임에 중독에 빠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쇼핑 중독에 빠진 주부들이 있습니다. 술에 중독된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중독의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합니다.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어느 스승이 마당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집 열쇠를 찾고 있다네. 그러면 저희들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찾았는데 마당에서 열쇠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열쇠를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 안에서 잃어버렸지. 선생님, 집 안에서 잃어버린 열쇠를 왜 마당에서 찾으십니까? 그때 선생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당이 더 밝기 때문이지.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사람들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그것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데, 행복을 찾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 가서 그것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목마름이 있으면, 창조주의 목마름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자신이 찾기 쉬운 그곳에서 그냥 마냥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는 왜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지도 못할 것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발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마름이 있을 때에 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지금도 다른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어디에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게 듣고 또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요, 좋은 것으로 먹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자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을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기만 하면 그때부터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에 만족함이 없으면 항상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요령 박사가 깊은 고뇌 속에서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을 깨닫고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 것 같은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는 그에게도 샘물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날 이후에 그는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주신 은혜와도 같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다윗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아들이 많은 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딸만 있는 집에 아들이면요, 떠받들고 살 텐데, 아들 많은 집에 막내 아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느낄까요? 귀한 존재일까요? 또 아들이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지키면서 양을 지키는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는 것도 많지 않고요,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그였지만 그는 끊임없이 양 돌보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전부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면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그에게 복을 다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약속을 지키시고 그에게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플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면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산다면 그 인생은 분명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화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자에게는요 은혜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목마른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목이 마르면 물로 나오셔야 합니다. 목이 마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혼에 생수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 예식을 나누게 될 것인데요. 성찬 예식은 특별히 교회 가운데에 행해지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교회가 행하는 예식으로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은요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성찬 예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